여러분, 긴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추석 명절에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이런 주제로 명절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되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또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서 대이동을 시작을 하지요. 예전보다는 좀 못하지만 민족의 대이동이란 말 그대로 너도 나도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고 또한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든 올라오는 길이든 사실은 피곤한 고생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웃고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아 또 형제를 찾아 만나서 서로 회포를 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그 고향이란 곳에는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고향으로 모일까요? 누군가 그리고 또는 무엇인가 불러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것만 같아요. 끌리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끄는 힘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거대한 자석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끌려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죠. 이맘때가 되면 심지어 찾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조차도 어디엔가 있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합니다.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또 북녘 땅이 고향인 신앙인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 갈 수 없는 북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죠. 찾아가지 못하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허전함과 슬픔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쭉 분석해 보게 되면 하늘을 나는 철새라든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연어들처럼 사람들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만 같아요. 심지어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라도 좋은 자리에 묻히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고향에서 죽어 그곳에 묻히고 싶은 마음, 이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회귀 본능은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어딘가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 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고향을 본능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경향성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영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보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잘 되고 더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혹시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을 뿐 아니라 본향이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것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만남 속에서,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예배자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긴 연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엽고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을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의 삶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